에, 우리에게는요 삶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길들여지고 또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우리의 육신이 평안을 얻고 또 이웃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숨질 때까지 주어진 우리들의 육신의 삶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에 이러한 삶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고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뽐내고 또는 부러워하고 그러한 소원을 두고 인내하고 또 성취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참 다행히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적 세계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하겠죠. 영적인 삶에는 영적인 그 삶을 풍성케 하는 그러한 근원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 양식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 우리의 양식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넓게 보면 입는 것, 자는 것, 생활에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러한 영혼과 또 육신의 복을 받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너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우리가 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그러한 삶에서 풍성한 양식을 먹고 배불러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또한 그러한 육신의 여러 가지 삶에서 화목하고 또 여러 가지 풍족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른비와 늦은비로 표현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러한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면 그 불평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럴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불평하는 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또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화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참으로 감사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치료하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나가고자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 간단히 메모한 것을 보면요. 육신의 삶은 우리의 육신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는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저주 아래. 그죠? 벌이에요. 하나님의 벌. 그러니까 이 벌이라는 이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무관심하냐?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 비춰주시고 땅 위에 물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땅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뭐만 하면요? 너희가 내 백성 되기를 기뻐하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율법을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합평된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준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걸 기뻐하지도 않고 서로 다투고 원망하며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를 주셔야 되는데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또 받고자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선택한 바알이라는 신앙이 있죠. 거기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자가 되면 엄연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구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그걸 이루어보자, 그렇게 살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로 사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기뻐하며 평안한 삶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너희들이 함께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모든 세상 나라의 본이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에겐 두 가지 삶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삶이 있고 육적인 삶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육적인 삶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이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평을 이루려고 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삶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우리는 이걸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육신의 수고는 육적 이스라엘,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우리들이 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생겼는데요. 그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던 사람들이 이제 젖에 농사를 지어서 농사나 뭐 가축을 길러서 그 젖에 그걸 얻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그죠? 그 낯선 지역 그러한 곳을 개척하여 가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첫 곡식을 수확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고 그들은 이 땅에서 생산된 그 곡식을 먹을 수 있었죠, 그죠? 네. 그것이 메추절이에요. 근데 이 미국인들은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게 됐고, 우리도 이제 그러한
좋은 것은 다른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도 그러한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한 그런 양식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절기로 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러한 이 땅에서 육신의 양식의 감사가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 감사만 중요하고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문제죠. 그죠? 영적인 그러한 열매, 영적인 그러한 추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러한 육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영육 간에 복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또 알지도 못한 채 이러한 우리가 육적인 삶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감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쉽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추수,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그 육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깨닫는 삶, 이 어두움, 이 현실이 어두움이라는 것,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영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그러한 육신의 양식에 대한 약속과 육신의 삶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이 영적인 삶에 대한 약속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는 우리가 육신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지만 영적인 그러한 삶은 우리를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영적인 삶을 빛의 삶이라고 말한다면 그 빛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죠? 이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미리 보기를 그렇게 오시는 그 분의 부활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그죠? 그는 음부에 버려져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보여주신 그것을 다윗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이제 오셨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말했던 다윗,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역사를 이제는 일어났어요.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걸 듣고 복음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삶은 영적인 수고가 요구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양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에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 찬양 있죠, 그죠? 거기 보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새 생명 얻게 하옵소서. 그죠? 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네. 정말 여러분 이 찬양 잘 알죠? 그죠?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조금만.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새 생명 주옵소서. 제가 중간에 틀려갖고 웃으시는데 저도 감독님 저에게 준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냥 즉흥적으로 불러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좀 이렇게 잘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개그맨들이 웃기지 않습니까? 재밌죠. 예. 어리숙하고 실수 많으면은 참 재밌어요. 아, 저만 그런가요? 어떤 사람이 앞에서 노래를 잘하면요. 저는 그 노래 잘하는 것도 좋지만 실수할 때 제 웃음이 나와요. 제가 웃음이 별로 없는데 그런 웃음이 막 나와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한 어떤 것을 보고 나면요. 아, 그게 왠지 자꾸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고 자꾸 웃고 싶어지고 웃음이 나와요. 저로.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고 이 설교 들으세요. 웃으시면서 설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요. 제가 어제 우리 지사님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제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든지 간에 제 자신이 또한 실수를 하든지 간에 저는 오직 저 자신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저 자신이 어떻게 사람에 비춰주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상당히 이기적이었고 저는 상당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또 다른 삶으로 저를 바꾸어 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에너지가, 말씀의 힘이 이것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제 마음의 감동도, 여러분들에게 외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도 처음에 제가 요즘 잠을 좀 많이 설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만 긴장이 되더라고요. 눈이 막 꾸불꾸불 하면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래갖고 어떻게 예배 드릴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처음엔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이 지금은 이것이 가물가물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고 못하면 마음에 있는 거 드리면 되죠, 뭐. 그죠? 머리에 있는 거 주면 되죠, 뭐. 이미 아는 거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수고, 생명의 양식을 얻고 우리가 가물어 메마른 나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영적인 수고가 누가 하느냐?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영적인 수고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맥추절 또 날마다 해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어둠을 깨달아가면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이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빛은 보이지 않지만 빛이 예약되어 있고 그 세계로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등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그 어둠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내게 지팡이를 들려주지 아니하시면
내 스스로는 걸을 수 없고 내가 저 천국문을 향하여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주가 필요했고 그래서 기다리게 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참빛을 그들은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참빛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어요. 이게 다 복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 어둠에서 너희들이 멸망론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삶으로 빛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예? 그리고 율법을 취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서를 주시니까 얼마나 또한 이 율법도 좋은 겁니까? 복음이죠, 이것도. 예. 그러나 진짜 복음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어둠을 깨닫는 것이요 빛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메시아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이 땅에서의 이 어두움 속에서의 어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육적인 그러한 추수감사가 아니라 이 성경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복음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러한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 메시아의 약속이 바로 율법에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은 이 약속을 보았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말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고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이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수고는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 그죠? 예수님이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사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왔지만 빛을 미워하였는데 미움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직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고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언된 대로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죠. 오늘 이 성경에 오늘 제목에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어둠 속에서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둠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누가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노하시며 또한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그러한 사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다시 살리셨는지를 몰랐습니다. 단지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이면서 구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그 실체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게 돼요. 여러분, 씨름을 하거나 권투를 하거나 또는 초등학교 운동회에 달리기를 하면요, 우리 편이 있죠, 그죠? 천군백군이 있죠. 우리 편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머리에
새파란 띠를 띠고 있으면, 예? 그러면은 천군이고, 머리에 하얀 띠를 띠고 있으면 백군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내가 백군이면 백군 얘기해라, 천군이면 천군 얘기해라 응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고난당하시며 싸울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라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싸움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주셨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이 승리가 천군인지 백군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어둠의 세계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요새 인터넷을 알 수 있는 분들은 천국이란 걸 쳐보세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나와요. 천국은 아침 일찍 나간 호동을 만들고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죠. 아침 일찍 온자나 늦게 온자나 한데 나온을 주신,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이 수고한 자가 많이 받아야 되지만,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많이 수고했다고 많이 받는 게 아닌데, 그러한 나라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왜 내가 선한데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들이 건설을 부립니다. 큰 자들이 건설을 부리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큰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입니다. 천국에서는 너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형제입니까? 서로 저 사람은 어떤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 거짓된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인가? 저 사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형제를 깨달아야 돼요. 형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형제니라 했다면 그 형제가 될 수 있는 소스를 알아야 돼요. 그 소스가 뭡니까?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가 되는 겁니다. 핏줄이 같으면 형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알면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 아버지를 더 공경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정말 내 영혼을 깨울 수 있으면 우리는 형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내 마음은 할 수만 있다면 내 몸을 찢어서라도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를 선포하고 아버지를 가르치고 내 아버지를 말미암아서 내 형제로 말미암아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그네 되었지만 외롭지 아니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 지체로서 크고 작음이 없는, 서로 부러워하는 것도 없고 시기하는 것도 없고 뽐내는 것도 없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천국의 삶을 살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언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어둠의 속성과 다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청하면서 스스로 많은 재물과 많은 명예와 많은 권위와 이런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것의 소중함을 무시한 채 세상의 깃발인 거짓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거짓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느 때를 통하여 거짓이 거짓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짓 일꾼들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안타까이 여기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독생자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압니다.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속성이 없다면 부자 되고 싶고 편안히 살고 싶고 또 내가 훌륭한 사람 되고 싶고 훌륭한 일 하고 싶고 이런 거 없으면 그건 삶이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훌륭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풍요롭게 될 때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문제는 이 세상의 양식은 충만한데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할 줄 아는데 영적인 생명의 양식에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에 눈을 뜰 줄 모르는, 여기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굶주린 자가 되지 못하는, 세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양식으로 애통함을 갖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가는 저 영혼들을 건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의 육적인 가난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난 때문에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수고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곧 구주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속에서 답이 있는 것이고, 그 일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식과는 다르다.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제 것으로 자기의 것을 기뻐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뽐내는구나. 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도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주셨죠. 여러분, 승리가 뭔지 알죠? 이긴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긴 자에게. 재판을 할 때 자유를 누가 없습니까? 죄 없는 자가 자유를 얻고요, 죄 지은 자는 옥에 가둡니다. 두 사람 중에서 하나가 이 거짓을 했는데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진짜라면 그것을 가려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을 의지하며 그들의 이 땅의 삶을 주장하며 그들이 외쳤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중요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바를 이 땅에 아무도 듣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홀로 외치시면서 미움을 받으셨던, 그래서 저주받아 미움을 받아 원망과 불평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어둠의 속성 가운데서 출세하고 싶고 복받고 싶고 잘되고 싶고 남들보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거기서 행복하고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없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요, 그것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신 아버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아기라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아버지 이렇게 존대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는요, 아빠, 엄마, 엄마 그렇게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여 라고 말씀했지만, 그리고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린 나이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모르는 미련한 철 모르는 삶을 살았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 지혜를 헛것으로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시고 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서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세상 지혜와 세상 욕심과 세상 권위와 그러한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정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승리, 여러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포위가 되어서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제 아주 곡식이 싸게 된다고, 먹을 것이 이렇게 풍성해진다고 하니까 왕을 섬기는 한 사람이 와서 헛된 소리 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일 너가 그것을 보리라.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 양식을 너가 먹지 못하리라. 근데요, 그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한번 먹을 것을 구해보자. 용서 빌고 우리 살려달라고 해보자. 가보니까 군대는 하나도 없고 말과 짐승과 나귀들이 음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들을 막 숨겼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날이 밝으면 우리가 이것이 이제 탈로 나면 우리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그 밤에 그들은 그 성으로 다시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알립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날 정말 이 왕의 옆에서 왕을 보좌하던 자는 죽게 됩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서 이제 왕을 모시다가 성문 어귀에 문지기기를 삼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밟혀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만 생각하다가 요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육적인 양식만 생각하다가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러한 그 높은 보호자의 그런 높은 권위를 자랑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무시했던 그러한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엘리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쓰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한 자들을 통하여 그 안에 강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약한 자들에게 강함이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승리를 기뻐하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천국의 복음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미움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으나 그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임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명해 주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진정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들이 추구했던 이것이 어둠이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마음,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인데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너가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이 세상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의 발등상 아래서 짓밟힐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권위를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어둠의 왕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왕은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내 육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몸된 지체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 세상처럼 서로 높고 낮음이 없이 한 가족, 한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며 믿음의 형제들과 이런 것을 이루어 맛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과 함께 사귐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산다 말하지만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 속에 이미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알면은 탐욕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것입니다. 이 세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그 아들의 말이 이가 내 진정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가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쳤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선포했고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속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많아서 남들보다 높아서 자랑하고 뽐내고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가 아닌 것이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두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의 몸이요
나의 몸입니다. 나는 이 몸에 아무리 작은 지체일지라도 나는 내 이 지체보다 내 몸을 더 사랑합니다. 내 몸이 내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생성과 번성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작용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와 기둥과 가지와 잎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계가 모아하는 부속들이 함께 움직여서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평안을 주고 평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잠을 자고 있다면 어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몰라줘도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마음의 큰 기쁨을 삼고, 아무리 좁은 문일지라도 험난한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안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피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살리신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 어둠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어 믿음의 형제를 소중히 여기며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이끄시고 비추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잊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저들에게 두어 우리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